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 오늘은 그 세 번째 원리, 뜻대로 구하는 것.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뜻대로 구하는 기도란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다시 나누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기도로 좀 우리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기도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국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가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참 성경 찾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언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교과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뜻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서점 가가지고 부모 이해하기, 우리 부모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책 찾아가지고 막 그 책 읽고 우리 엄마 아빠의 뜻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아가지고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계속 엄마하고 아빠하고 해서 부딪히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고 말 안 듣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혼나가면서 부모의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부딪혀요.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이제 계속 떨어져 지내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방법은 그냥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다 드리고 저것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실패하죠. 그래서 나한테 맛있는 거, 나한테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 이렇게 잔뜩 이렇게 사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 결국 이제 그거 다 못 먹고 다 갖다 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래, 동생이. 제가 이제 그 어머니 그 병원 모시러 가는 것 때문에 반찬 좀 해가려고, 동생은 계속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또 계속 이제 부모님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니까 잘 아니까, 형 그때 형이 사온 거 막 다 갖다 버렸어. 몰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80대, 90대 되는 부모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나 이런 거 유튜브 찾아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담대함은 용기이면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나아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광이기 때문에 초라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삐져버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분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럼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머뭇거리지 말아야지, 내가 겁내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뭐합니까? 나가야죠. 떨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만 담대함이 아니고, 그건 그냥 마음의 담대함이잖아요. 진짜 담대함은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진짜 담대함은 아니 골리앗 앞에 두고 한 달 동안 사울과 그의 군대가 쩔쩔매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한 달 동안 막 골리앗의 그 소리치는 것만 이렇게 밤낮 듣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을 보니까 참 한심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담대하게 큰 소리 쳤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어.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안 나가. 그건 담대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직접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 하나님 두려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겁날 거 하나도 없어. 떨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직접 나가서 기도하는 게 그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내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걸 듣고 오늘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저희 집 냉장고 유리 선반에 앞에 있는 쫄대가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AS를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그 제조 회사에 찾아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그 품목이.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남겼어. 냉장고 유리 선반 쫄대가 망가져가지고 쫄대를 좀 새로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쫄대만 새로 AS 받을 수 있냐? 이거만 따로 파냐? 하고 이제 남기니까 답글이 났어요. 우리는 쫄대만 따로 안 팔고 전체 선반, 유리 선반을 다 새로 구입해야 된다. 근데 유리는 멀쩡하거든요. 유리는 멀쩡해요. 쫄대만 싹 빼가지고 끼우면 깨끗한데, 그러면 나보고 그 멀쩡한 유리실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냐? 너무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남겼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낭비, 이런 게 어딨냐? 쫄대 하나만 달랑 팔면 되는데 그걸로 선반채 당신들이 팔면 나는 멀쩡한 유리가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낭비다. 자원 낭비다. 아니, 이렇게 대기업이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남겼어. 또 전화가 왔어. 담당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당신의 그 글을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돌아오는 화답은 여전히 똑같다. 우리는 쫄대 안 판다. 아예 유리 선반 통째로 파니까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답답하잖아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 그래, 알았다. 그래. 근데 생각해봐라. 멀쩡한 유리를 갖다 버리는 게 그게 상식적이지 않냐. 그것도 이 단위 같은 대기업이 그런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요즘 환경 무시했다가 이 기업이 그런 걸 앞장서야지.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 하나 달랑 그거 팔면 그거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데 이걸 다 그냥 멀쩡한 유리를 갖다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걸 좀 어떻게 좀 계산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전달을 해달라. 알아요. 자기가 이제 담당자에게 상급 전달을 하겠대.
그 제가 그럼 당신이 이거 전달하면 그걸 내가 그거를 전달받은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에?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어? 제가 통화한 사람과 상급자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어요. 어? 거기서 뭐 계속 물고 늘어주고 뭐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도 안 바꿔줘요. 안 넘겨줘요. 연결 안 해줘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회사에 고위직에 있는 뭐 임원급이나 뭐 아니면 뭐 사장이나 회장 뭐 만나줄 것 같습니까? 연결이 되겠습니까? 연결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 야 앞으로 천사들하고 딱 얘기해라 하고 천사들 등급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브리엘, 미가엘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그죠? 아니 거기 천사 세계도 다 이렇게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다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장이 있잖아요, 천사장. 그러니까 다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라는 거지. 너희 하고 싶은 말, 너희 필요한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유분 누가 여러분 회장이 직접 다이렉트로 여러분의 불만사항 받습니까? 어느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 다이렉트로 고객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습니까? 그렇게 하는 회사 없어요. 해상천지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말단 직원부터 그거 담당자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그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봐요. 천사 쭉 등급 매겨가지고 저 밑에 천사부터 얘기하면 잘 들어가지고 보고하고 뭐 쓸만한 거는 이렇게 올리고 대도 안 되는 기도들은 그냥 무시해버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쓸만한 기도들만 이렇게 좀 위로 올리는 거예요. 좀 위로, 그 다음 위로 올리고, 그 다음 올리고, 또 하나님이까지 좀 이렇게 들으셔야 되나, 엄청난 이슈가 되는 그런 기도만 그분한테 가는 거야.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관계, 우리 집안 문제, 이거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문제, 뭐 이런 거 신경 쓰시지. 응? 우리 같은 이런 문제 그분 신경 안 써요. 그건 다 천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너 나 보면 죽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야가 예배드리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어요. 옷자락.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순간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서 어느 중소기업 여러분 제품 하나 사가지고 그 중소기업 사장 만나려고 하면 애 한번 써보세요. 만나주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주신다는데 그 길이 열렸다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마 제가 만약에 그 냉장고 만든 회사 사장님이 전화하셨으면 제가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득당했겠죠? 이해가 안 돼도 아이고 사장님이 친히 이렇게 전화해 주시니 제가 충분히 회사 입장을 이해합니다. 당신도 뭐 팔아가지고 또 장사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 쫄대 하나 파는 것보다는 유리 전체 파는 게 훨씬 마진이 많이 남을 테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장님이 전화하셨으면 안 따져요.
했을 거예요. 이게 감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이 주시겠다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들 다 물리친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다 중간에 나한테 들어오는 기도 인터셉트 하지 말고 그냥 걸르지 말고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직접 내 만난다. 저도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천사들 세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랬으냐, 어떻게 우리 무시하고 직접 봤냐, 우리 뭐냐, 뭐 이렇게 안 그랬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쭉 이렇게 계통이 있는데 어느 날 회장이 내가 직접 받겠다. 그럼 뭐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는 게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분의 뜻을 누가 꺾어요? 그분의 뜻을 누가 바꿉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든 내가 기도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뜻하셨는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건 그분이 마음 먹으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 이렇게 다 해놓고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주여,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사단의 방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왜?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방해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이면 누가 그 뜻을 꺾어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면 다 되는 건데. 근데 주님이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뜻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응답받기까지 21일이 걸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날 응답이 되었어요. 근데 왜 21일이 걸렸어요? 방해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응답받았어요. 첫날부터.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막은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뜻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첫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니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 연합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대로 구했어요. 그리고 끝.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감동을 주셔서 내가 깨닫게 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야 되게 기도해. 그럼 하나님 뜻이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나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21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 뜻이 성취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고, 여호수아는 산 위에서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억지로 끌어냈어요. 그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 너무너무 가고 싶다,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고 싶다고 그들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을 생각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아말렉이 방해하잖아요.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인가 기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 같아?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볼까? 어디 뭐 없나? 하고 막 성경을 찾아. 그리고 여러분 쭉 다 모아가지고 그 쭉 열거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고 찾고 서로 토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저희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이나 저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아빠는 뭘 좋아하지? 아빠는 뭘 원하지? 아빠는 무엇을 기뻐하지? 아빠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둘째가 자기가 졸업 작품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자꾸 빌려야 되니까, 그리고 사진 찍는 사람 계속 부탁해야 되니까 그게 좀 이렇게 많이 번거롭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좀 잘 안 되니까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쓰던 걸 줬는데 그거 가지고는 찍을 수 없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카메라 이제 하나 이제 사고 싶은데, 자기 돈으로 산 거, 자기 돈으로 하는데, 그래도 또 이게 엄마 아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물론 사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특별히 아빠가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사라고 나한테 허락할까? 요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아빠가 카메라를 사라고 허락을 할까? 그거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아빠가 허락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번에 졸업작품하고 과제 이런 거 다 제품 만들고 사진 찍고 그 사진 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니까 아빠 카메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준비가 됐는데 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야, 그거 그냥 빌려가지고 해. 그거 카메라 그거 그냥 한 5만 원이면 빌릴 수 있어. 잠깐 빌려가지고 하면 돼. 스튜디오도 돼야 하는 데 있어. 그거 사지. 그 비싼 걸 그걸 네가 몇 번이나 찍는다고 그러고 사냐?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지.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걸 알고 싶다. 그걸 알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구한다는 거지. 내가 사고 싶은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내가 아빠로부터 허락을 받을까, 동의를 받을까, 인정을 받을까.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럼 제가 그거 몇 번을 찍는다고 사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들어도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사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그것도 고맙긴 고맙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저희 동의를 받고 또 허락을 받으려 하는 고맙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대요. 소원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 내가 저희 아들에게 계속 공부만 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좀 바람도 쐬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카메라 이렇게 준 것도 제 아들하고 카메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제가 옛날에 갖고 싶었던 카메라, 정말 비싸가지고 사지 못했던 카메라, 근데 이거 이제 중고로 나오니까 그 중고 하나 사가지고 아빠의 마음 아니까 하나 사가지고 갖다 놨어요. 아주 옛날 수십 년 된 필름 카메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진 얘기를 제 아들하고 자주 해요. 아직 사진 찍어준 거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사진 보면서 또 그 사진 이야기도 좀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제 아들이 뭔가 좀 스트레스도 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사진이 저는 좋았으니까 이 아이한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너만 할 때 카메라가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근데 카메라가 뭐 워낙 비싸니까. 이게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사고 싶은 카메라를 못 사고 그 당시 그 일본의 비주류 카메라를 삼성에서 마크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카메라가 나왔어요. 좀 싸게 나왔어. 그것도 큰 맘 먹고 이렇게 샀어. 근데 이제 그거 사놓고 이제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 기준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너는 그래도 정말 네가 갖고 싶은 카메라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찍으면서, 너는 전공이 그거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이니까 찍고 보고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 얻고, 또 거기서 쉼도 얻고, 거기서 사진은 표현이니까, 그림도 표현이잖아, 디자인도 표현이잖아, 그것도 언어니까 그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빠가 사주지도 못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네가 준비가 됐으면 사. 그러니 자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오래된 연식의 카메라를 사길래 그거 안 돼, 그거 사면 안 돼. 좀 더 돈을 더 주더라도 더 최신 기종을 사. 그게 더 좋은 거야. 렌즈는 그거 사면 안 돼. 렌즈는 중고 사면 좀 더 다른 거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원을 저에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에게 자꾸 그 소원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좀 네 마음도 좀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좀 이렇게 긴장도 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뜻을 알면 소원으로 주세요. 소원으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이렇게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다 아세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두려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아세요. 근데 굳이 말해도 되나? 굳이 말해야 되나? 다 아시는데? 자, 그래,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저는 몰라요.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나에게 밝혀주시고 나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또한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반응하게 하시는 그 일,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알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딱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죠? 네,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두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안해. 그럼 하나님 뜻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평안을 줘요. 평안을 줘요. 네. 근데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평안해요. 이유를 알 수 없이 평안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선택했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 이유로 말할 수 없이 평안해. 그럼 하나님 뜻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편안했다, 불안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가 결정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직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계속 불안하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이 욕망이 약해지고 욕망이 흐려져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안에 성령이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은 역사하고 욕망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문제도 있으시죠? 자, 이 문제를 다 기도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기도하는, 우리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니까 어차피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의 문제대로 그때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리 그때 기도했어요. 네,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뜻을 계속 이렇게 찾자니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어느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목표로 드린 100개의 평생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문을 제가 말씀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 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생 기도문을 100개를 올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도전하는 목표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구성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뜻이잖아. 왜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기도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평생 기도문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 훈련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분,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시작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 꼭 최소한 100개 만드시고 그 100개의 기도문 가지고 꼭 기도하세요. 예. 말씀을 가지고 꼭. 그리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내 의지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도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 이렇게 방문 앞에 우리 집 식구들이 꼭 지켜야 될 100가지를 내가 쭉 문에다가 써놨어요. 문에다가 100가지를. 응? 신발은 가지런히 벗어나라. 응? 자기 이불은 자기가 개라. 응? 아빠가 숟가락 들기 전에 밥 먹지 마라.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제가 예를 들어 100개를 이렇게 만약에 제가 딱 써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다 읽으라고 계속. 이게 너희들을 향한 엄마 아빠의 뜻이야. 너희들이 적어도 이거는 지켰으면 좋겠어. 우리 집 안에서는 적어도. 밖에서는 내가 안 보니까 뭐 내가 모르잖니. 네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내가 모르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너희들 좀 잘했으면 좋겠으나 적어도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한, 응? 내가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한, 내 집에서 지금 너희들이 새들어 살고 있잖아. 그것도 무료로, 무상임대 지금 해주고 있는 한 이거는 지켰으면 좋겠다. 제가 100가지를 쭉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그걸 낭독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쭉 읽어요. 그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부모의 의지가 아이들에게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평생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문장을 만서 내가 이거는 평생 기도해야 될 내 영을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하여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문장으로 딱 그걸 계속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요. 제가 100개 만들어 놓으면 그거 읽으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우리 애들 집에서는 막 잘 말 안 들어요. 근데 애들이 하는 얘기, 엄마 아빠 애들이 우리 보고 꼰대래. 그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한테 배운 거예요. 애들이 저 집에서는 잘 못하더니 밖에 나가서 자기 그 학교 후배들을 이러는 거 이게 못 보는 거야. 버릇없는 거 못 보고, 그다음에 게으른 거 못 보고, 무책임한 거 못 보고, 거짓말하는 거 못 보고, 이기적인 거 못 보고, 남 피해주는 거 못 보고, 이거 못 보여. 자기는 못 본대. 학교 후배들 때 꼭 불러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꼰대라는 거야. 자기 뭐 꼰대래. 예. 자기도 꼰대.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나한테 배운 거예요. 제 말이 애들한테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책임져야지, 성실해야지, 너만 생각하니?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이렇게 늘 하는 얘기,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게 평생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서 여러분과 어느 시점 어느 수준에 가면 그게 언젠간 되겠죠. 여러분이 꾸준히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이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에덴입니다. 여러분 에덴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담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곳이 에덴이에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 에덴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에덴 밖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담의 뜻이 달라지는 곳이 에덴 밖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너와 나가 뜻이 다르니까 너는 여기 살 수 없다라고 쫓으신 거예요. 뜻이 다르니까 쫓아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상 낙원이 여러분 회복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뜻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곳, 그곳이 에덴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분의 뜻이 여러분 안에 계속 스며들게 되면, 꾸준히 하시게 되면, 여러분 성실하게 하시게 되면 어느 시점에 어느 수준에 딱 도달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에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것을 더 누리고, 저도 곧 누리고, 저도 에덴은요, 이 크기가 너무 광활하고 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그 에덴을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그 선물을, 여러분도 그 에덴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평생 기도문이에요. 그게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정말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에덴이 눈을 뜨고, 여러분 삶에 임한 그 에덴에 눈을 뜨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에덴, 그 행복, 그 기쁨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평생 기도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것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